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1페이지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요절은 오늘 중심적으로 볼 말씀은 19절입니다. 19절 말씀 한 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22번째 시간으로서 이 시간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속성 혹은 전능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나타나셨을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게 되라.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 전능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있고 능력이 또 따로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능력은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과 속성은 구별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제가 단순성이라는 설교를 할 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따로 사랑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랑 그 자체예요. 모든 사랑의 근원이고 사랑의 본질이 하나님입니다. 모든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또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그렇다면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에게 능력이 있는 줄 알아요. 내가 그냥 사는 줄 알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과 인생들과 만물들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 만물이 그를 힘입어서 살며 그를 기동하여 산다 그랬어요. 어떻게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겠습니까? 어떻게 이 모든 만물들이 바람이 불고 모든 이 미물들도 움직이는 그 역사가 어떻게 저절로 일어나겠습니까? 뭔가 능력과 힘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그 씨앗이 생명력이 넘쳐서 그 조그만 것이 큰 나무가 되고 작은 개미와 같은 애벌레와 같은 미물들이 번데기가 되고 나비가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거미가 씨를 뿜는, 그래서 활동하는 그 조그만 미물들이 놀랍게 움직이는 그 모습들이 어떻게 그 스스로의 힘으로 움직이겠어요? 모든 만물에게 생명과 능력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불신자들조차, 천사와 마귀들조차 그들이 존재하고 기동하고 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곧 능력이요 생명이요 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동하여 살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니까 활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밥을 먹고 소화를 하고 심장이 뛰고 모든 모세혈관과 피가 돌고 하면서 오늘도 이렇게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힘들이 내 스스로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내 안에 힘이 있겠어요? 세상 어떤 것도 힘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에도 능력은 없습니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은 놀라운 이 믿음의 시각을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힘이 있구나. 모든 것은 힘이 없다. 모든 것이 기동하며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겸손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능력이시라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전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능력이 있으시고 긍휼의 능력이 있으시고 지혜와 지식의 능력이 있으시고 그리고 모든 의로움과 거룩함의 능력이 있으십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능력이 있으시고 사랑과 의의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지혜가 충만해도 계획이 아주 지혜로워도 그 계획을 실천할 능력이 없다면 그 계획은 헛되겠죠. 하나님이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이 풍성하도 마음만 갖고 있고 그 사랑을 나타낼 능력이 없다면 그 사랑은 무력한 사랑이 되겠죠. 하나님이 의롭고 공의로우셔서 죄인을 벌하시길 원하시지만 벌하실 능력이 없다면 그 정의는 허구예요. 죄인을 심판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의로움과 정의는 허구입니다. 있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의로워도 죄인을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자기의 정의는 실현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실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빈말이 되는 말씀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실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신뢰할 수 없는, 신실하지 못한 그런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것은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신앙은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은 하실 수 없는 것들도 있어요. 그것은 참고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뭘 하실 수 없죠? 악을 행하실 수 없습니다. 또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다고 그랬고, 그리고 자기의 속성과 반대되어서 행동하실 수 없습니다. 사랑이신데 사랑 아닌 것처럼 사실 수가 없고, 지혜와 지식과 의와 거룩과 능력이 있으신데 그렇지 않게 살아가실 수 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 그 자체예요. 능력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과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그 하나님과 권능을 동일시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그랬습니다. 권능의 우편에 자신이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 우편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을 마태복음 26장 64절에서는 권능의 우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권능을 동일시한 겁니다. 하나님은 곧 뭐예요? 권능이라는 거예요. 권능의 우편이 하나님의 우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64절에서는 그냥 권능이라 그랬는데 마가복음 14장 62절에서는 권능자의 우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권능자가 권능이에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권능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따로, 하나님 안에 권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순수한 영이시고 온 땅과 하늘 위에 충만하신,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데 그분 자체가 곧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모든 만물이 기동하여 산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7장 28절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들이 그를 힘입어, 권능과 능력이신 하나님을 힘입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그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만물들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보존되고 유지되고 활동하는 그 모든 능력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또한 동일한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만물에게 뭘 주세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만물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 고체가 그 형태를 유지하고 액체와 기체들이 이런 그 어떤 존재들의 물질의 어떤 형태를 유지하죠? 원자와 분자가 결합되어서 어떤 물질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부서지지 않고 형태들이 유지되냐고요. 계속 과학적으로도 자세히 추적해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모든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드시는 것을 모든 영역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 그 자체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리고 무한하신 능력은 우리가 온전히 파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능력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완전히 아십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행하셨을 때에 그 능력이 나타난 결과를 보고 아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능력이 첫째로 어떻게 나타났죠? 창조를 통해서 나타난 겁니다.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뭘로 알아요? 뭘로 알아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히브리서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히브리서 11장 신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3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 보이는 것은 이 나타나 있는 이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에요. 진화론은 허구라는 거예요. 모든 세계가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믿음으로 아나니,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뜰 때에 그때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무에서 유로 창조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사람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나타내 주셨을까요? 기적을 통해 나타내 주셨어요. 기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자연 법칙을 제정하셨어요. 해와 달과 연한과 시간들과 이 물리적인 법칙들과 여러 법칙들이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 자연 법칙과 질서를 주셔서 그 법칙대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법칙을 연구하는 게 과학이잖아요. 그런데 그 법칙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 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역사. 그것을 볼 때 이것은 기적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런 기적 사건들이 간간히 일어납니다. 절대로 고칠 수 없는
희귀병이, 말기암이 깨끗하게 낫는 기적들,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서 사람이 소생되는 경우, 정말 소생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완전히 극복되는 경우, 여러 놀라운 기적들이 오늘날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많은 기적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아브라함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이 뭐예요? 이삭을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로마서 4장에 보면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은 그런 태에서 명년 이맘때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냥 내 종이나 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 아니다,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을 때 사라가 웃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었다 그랬어요. 그때 100세가 되어서 노인이 또 이 생리가 끊어지고 더 이상 자궁이 아기를 출산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그 사라의 태에서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아들이 태어나게 되니 그것이 이삭이었습니다. 그 기적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너무나도 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 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들, 그리고 여러 놀라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을 고치시고 또 여러 가지 이 자연 만물을 주장하신, 해가 10도 뒤로 가기도 하시고 멈추게도 하시고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들 중에서 가장 큰 기적이 뭘까요? 기적 중의 기적.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가장 큰 기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래도 부부가 있었지만 예수님이 태어날 때 마리아는 처녀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여 축복하면서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할 때, 어떻게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아들을 갖겠나이까 할 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내게서 태어날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성령과 능력으로 아들이 태어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천사가 한 중요한 요절이 있는데,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성육신을 통해서 나타내셨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를 살리시고,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또 무리를 거르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일어나 뛰게 하시고, 또한 안전뱅이를 걷게 하시고, 놀라운 기적 사건들과 또한 병 고치는 은사뿐 아니라 그의 영혼들을 권능의 말씀으로 소생시키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성육신도 있고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도 있지만은, 그러나 가장 큰 기적은 뭘까요?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속에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리고 부활하리라. 그것이 유일하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한 가지 표적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기적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그 전능성이 가장 빛나게 높게 나타난 기적이 한 가지 있으니 그게 뭐예요? 부활인 거예요. 부활은 뭘 이긴 거예요? 죄와 사망을 이긴 겁니다. 창조보다 더 놀라운 게 부활이에요.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든 거라면 부활은 썩은 부패한 죄와 죽은 것을 살리는 역사예요. 재창조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기적 중의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일 것이 없다.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너희들이요, 요나의 표적을 보고 믿지 않는다면 다른 기적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 그 부활의 능력이 믿는 자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를 간구하는 바울의 간절한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9절 말씀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기서 힘 혹은 능력을 의미하는 단어가 4개나 나옵니다. 첫째는 그의 힘, 둘째는 위력, 셋째는 역사, 넷째는 베푸신 능력. 이것은 다 능력을 가리키는 각각 다른 단어예요. 원어도 다르고 번역도 다르게 했습니다. 힘, 위력, 역사, 능력. 이것이 어떠한 것임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라고 기도한 것을 보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가 일어나서 기적이 일어나고 병고침의 은사와 부요함의 은사와 형통함의 은사와 이런 걸 구하죠. 그런데 이미 뭐가 있어요?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너희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딴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가장 큰 능력은 이미 있는데 그 능력을 이제는 써야 하는데 쓰지도 못하고 능력은 썩히고 다른 능력을 찾으면서 진리에서 떠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부터 예수의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 능력이 뭐냐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뭐냐면 21절에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부활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아멘. 그 능력이 부활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이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믿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것은 그 능력을 써서 살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아는 자는 그 능력을 느끼고 그 능력을 힘입고 그 능력을 기동하여 사는 거예요. 그럼 부활은 죄와 사망을 이긴 것이니 부활의 능력을 힘입으면 곧 죄와 사망을 이기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매일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 세상의 어떤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내적인 기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기적이고
영적인 기적이라서 믿음의 눈을 뜨고 보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능력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믿는 자 속에서 역사예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중생한 겁니다. 그 능력으로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창조보다 어려운 겁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보다 어려운 거예요. 그 나의 예수 믿기 전에 영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혼이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영혼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영혼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반응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는 죽은 영혼이었는데 그 영혼을 살려내는 놀라운 능력이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나의 죽었던 영혼을 살리고 죄를 사하고 이기게 하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전에 하나님을 몰랐던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던 자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던 자가 하나님을 순종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던 자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해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께 이제는 기도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입니다.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힘이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의 힘이 나의 힘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됨을 이제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사는 게 그냥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구나. 그러므로 나의 영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았다.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도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으로 살아야 한다.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죄와 사망을 이기는 거룩한 삶이다. 죄와 사망을 이기는 경건의 삶이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을 때까지 해야 될 본업이에요. 그런데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 세상에서 오질 않아요. 세상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찾아서 그것으로 힘을 삼으려고 그래요. 부하려 하는 자들,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으로 나의 힘을 삼고 위로와 안식과 평강을 삼으려는 자들, 세상의 권력으로 나의 힘을 삼으려는 자들. 그러나 그런 모든 것에는 힘이 없음을 신앙의 눈을 뜨고 볼 때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은 절대 왕이시오, 절대 주이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 그 자체이시므로 나의 모든 인생의 삶과 또한 이 육신의 삶까지도 하나님께 달려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 있으니 어찌 우리가 죽을 것을 두려워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심을 알게 되므로 내가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병중에 있을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모든 육체의 질병과 약함까지 고쳐주실 분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아마도 눈병이라고 우리는 해석을 하는데 그 병이 없어지기를 3번 간구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한 데서 곧 강함이라. 그러면서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서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결국은 육체는 후패하게 되고 결국은 한 번은 죽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쇠약해지고 병이 걸릴 때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고 또 낫게 하시기도 하고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도 주시지만은 때로는 안 낫게 하실 때도 있고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했습니다. 디모데도 위장병이 있었어요. 또 에바브로 디도도 죽었다가 살아났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보면은 질병과 고통과 또 우울증 같은 그런 심각한 병들도 앓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날마다 소생하고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해졌습니다. 영혼은 날마다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거예요. 그 영혼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신 같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 영혼은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살아가는 그런 영혼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 거냐? 바로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살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해야 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모하고 간절히 구하면 어떤 신비한 영적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게 됩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을 주시는 자가 있어야지 그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벗어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신약성경 174페이지. 신약성경 174페이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리고 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삶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써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내가 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믿는 자는 반드시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신실하게 믿습니다. 어떤 현실 가운데서도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현실 속에서도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이람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을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그랬습니다. 믿는 자에게만 역사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데 외적인 역사도 물론 간헐적으로 어떤 자들에게는 있을 수 있습니다. 외적인 놀라운 기적 사건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신유의 역사나 놀라운 인생의 변화의 역사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시대에 신구약 성경이 완성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완성되어서 이제는 신약 교회가 세워지는 이때에는 그런 외부적인 기적과 은사주의 운동은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매일 믿는 자 안에서 매일 일어납니다. 그게 뭐예요? 내적 변화의 역사예요. 영혼의 변화의 역사예요. 외부적인 불과 물과 바람의 소리보다 더 강력한 소리가 뭐예요? 미세한 소리였어요. 엘리야에게. 내적 변화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적으로 울려 퍼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변화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점점 더 순종해 나가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영혼이 살아난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점점 자라날수록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에 대하여 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큰 능력입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 때에 죄와 사망을 이기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새 생명 가운데 살면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며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게 하기를 구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부활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 그랬는데 그 능력을 알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렇게 믿을 때에 이 말씀을 순수하게 믿는 자에게 반드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걸 믿으세요. 믿고 구하고 사모하세요.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나의 속사람과 나의 새사람과 나의 중생한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죄와 사망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구하세요. 그럼 놀라운 힘이 주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려면 힘이 많이 필요해요. 육신의 힘뿐만 아니라 정신적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우울함과 괴로움과 낙심과 절망과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와 인생의 무거운 짐과 죄의 짐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이기면서 기쁨과 용기와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내적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영혼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마음의 고통과 근심과 우울함에 죽어지지 않으려면 날마다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 에너지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을 이기면 모든 것을 이김입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에,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에 그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능력을 받아 나가야 됩니다. 여호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젊은이라도 곤비하고 또 쓰러지고 소년이라도 넘어지지만은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어요? 새 힘을 얻을 것이니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곤비하지 않으리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새 힘이 얻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힘과 능력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힘 없이 그냥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는 것이 그것이 곧 교만이요 불신앙인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삶을 우리가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까? 자기의 지혜와 지식과 재물과 자기의 건강과 힘으로 살아가려 하지만은 결국은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죠. 그때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눈을 들어 내가 산을 바라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는 것을 그때야 깨닫고 그 능력이 내 안에 있구나.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그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믿는 자 가운데 지극히 큰 능력으로 역사하는구나. 내가 몰랐구나. 그 능력을 쓰자. 어떻게 써요? 믿고 순종함으로, 의지함으로, 앙망함으로, 기도함으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간절히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는 그래서 능력입니다.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고 마음을 다하십시오.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믿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 믿는 자에게 반드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능력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을 이기며 이 세상에서 이 나그네 길을 능히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